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신의 삶의 긴 여정을 마치고 147세에 눈을 감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삶이었고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은 인생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생애를 브리핑 간단하게 줄여서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무지하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의 인생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볼 걸 못 볼 걸 다 겪었습니다. 그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의 인생을 헛되게 두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로서 평안히 눈 감게 하셨습니다. 슬픈 인생, 허무한 인생, 험악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변함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그 단 한 사람, 그 족장에게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한 집안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라는 스케일로 커져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그 진국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자녀를 택하여 그로부터 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한 족장이 애를 낳게 되어 연결되어 국가를 이루고 그것이 발전해서 한 나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합니다. 그 큰 그림이 오늘 49장이에요.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한 줄로 성경에 표현한 문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 짧은 구절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아들에게 한 이 행동을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프라이데이에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말씀을 다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설교 내용이 49장이라는 거 알고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래도 한 번쯤은 읽고 왔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어때요? 은혜가 되던가요? 헷갈리던가요? 시험에 들던가요? 기쁨이 넘치던가요? 이게 축복이 맞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헷갈려요. 축복인지 예언인지 그냥 유언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이 성경 구절을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머리에 그려져요? 마치 우리가 그 부흥에 오면 목사님들이 한 명 불러내가지고 안수하고 이렇게 이걸 12 아들 세워놓고 한 명 안수하고 첫째, 둘째 이걸로 보이잖아요. 성경 잘 보세요. 아니에요. 그냥 다 한꺼번에 불러 모아 앉혀놓고 야곱이 말한 거예요. 설교하듯이. 그냥 너네들 내가 축복할게 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적 축복을 그냥 말한 거예요. 오늘 그 내용들을 좀 다룰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12명을 다 하려고 그랬더니 한 3주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까지 굉장히 많이 줄여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5명을 좀 추려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요셉, 유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처음엔 세 명을 한꺼번에 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입니다. 이 세 명을 묶어놓은 이유가요, 다른 사람도 좀 애매하긴 한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세 사람은요, 이게 축복이야? 저주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저주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요 3절에 너는 탁월해 라고 되어 있는데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탁월함이 이제 탁월하지 못하게 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너네 내가 네 자손들 다 흩어버릴 거야. 다 찢어버릴 거야. 애매해요. 아니 왜 이 세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 걸까? 먼저 르우벤부터 살펴볼게요. 르우벤은 원래 장남이에요. 큰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봤어요. 어떤 죄를 저질러요? 아버지한테? 그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야곱에는 4명의 와이프가 있었어요. 그 레아와 라헬, 이 본처죠. 그리고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종 빌하가 종이었다가 나중에 아내가 돼요. 근데 요 레아 첫째 아내의 자녀가 르우벤, 시몬, 레위예요. 근데 나중에 라헬이 죽어요. 죽자마자 이 르우벤이 무슨 짓을 저지르냐면 라헬이 죽으니까 라헬의 종이었던 빌하, 근데 이거 자기 아버지 아내잖아요. 서모잖아요. 라헬이 죽자마자 르우벤이 빌하를 범합니다. 강간해요. 강아지도 만도 못한 천륜을 깨버린 거예요. 자, 르우벤이 왜 그랬을까? 뭐 쉽게 생각하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잖아요. 뭐가 보여요. 굉장한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라헬이 죽자마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자기 엄마는 레아예요. 근데 계속 누구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라헬 때문에 고통받았어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엄마를 그냥 본체 만체 누구만 사랑해요? 라헬만 사랑해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어요. 르우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러면 그 엮여있는 빌하 있죠. 빌하를 자기가 범해버려요. 더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야곱이 이제 사랑할 본초는 누구밖에 안 남아요? 자기 엄마 레아. 충분히 그릴만 하죠. 그러니까 정력보다는 이 서러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우리 엄마가 남은 평생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방법, 빌하를 더럽히자. 이럴 확률이 있어요. 또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들이 서모, 자기 아버지 아내를 더럽힌 사례가 또 나옵니다. 누구예요?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압살롬. 제일 사랑한 거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반역을 합니다. 근데 반역에 극에 달았을 때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요, 예루살렘 왕궁 위에서, 옥상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 아버지 후궁을 겁탈합니다. 대놓고 겁탈해요. 다 보는 앞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짓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문화는요, 이게 원래
적국에 들어가 가지고 적국의 왕제하고 그 후궁들을 취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이랬다는 거는 아버지를 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치고 올라가리라 이거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그러니까 르우벤이 지금 첫 비라를 강간한 건 내가 장남으로 아버지와 같은 지위에 올랐어. 엄청난 교만이에요. 이 일로 장자권을 잃어요.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제가 앞서 설명한 거고, 이 일로요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어요. 누구한테 가요 그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요. 시므온 레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흩어지게 된 이유도요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그 두 사람의 여동생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여동생이 디나였어요. 그 레아에서 나온. 세겜에서 강간당하죠. 그래서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칼을 차고 올라가 가지고 세겜에서 대학살 극을 벌여요. 다 죽여버려요. 이 일로 이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받습니다. 이 예언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예언한 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다른 지파들은요 이게 땅 분배한 건데 다 독립적이에요. 그죠? 다 경계선이 있어요. 시므온, 유다 한가운데 들어있어요. 오도 가도 못해요. 그냥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시므온 지파가 나중에 굉장히 흐지부지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가는데 제가 그 근거 찾느라고 굉장히 많이 뒤졌거든요. 근데 진짜 미약하게 올라간 게 나와 있긴 한데 인구가 왕창 줄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 자체가 발현하지 못하는 지파가 돼요. 레위는 어떻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 땅 분배 못 받아요. 그 지파는 48개의 성읍에 다 흩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갔더니 아버지가 축복을 할 적에 네 자녀들은 다 흩어져 함께 안 살아 이러면 기분 좋아요? 아 땡큐 아빠 그러겠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느끼기에 분명히 축복이 아닌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축복이래요. 축복이래요. 이걸 의심할까 봐 2번 얘기해요. 축복이다. 이건 축복이야. 이거 분명한 축복 맞아. 근데 이게 축복이 저주가 아닐 수 있는 게 이 세 아들이 저지른 잘못이 있을 때 야곱이 즉각 반응하지 않았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세월이 지날 동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범했는데 뭐라 안 해요. 마음에 용서한 걸로 보여요. 근데 마음에는 용서했는데 왜 장자권을 안 줬느냐? 살다 보니까 그 르우벤의 그릇됨이 나와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이 끓는 것 같대요. 여러분 끓는 물을 보면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그렇게 막 일정하게 끓는 것도 아니라 보글보글 르우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장자가 될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책임을 넘겨주지 못해요. 장자라는 책임 11아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럴 그릇이 못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제가 드리는 이 예화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듯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로또에 당첨되면 모두가 불행하게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팩트 아니에요. 실제로
한국의 로또가 지금은 몇십억 당첨 나오지만 처음에는 미국처럼 이렇게 모였거든요. 그래서 한국 로또 역사상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400몇 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도 보도 나와서 잘 살아요. 그 자기 둘레에 있는 형제까지도 책임지고 잘 살아요. 아니 몇백억을 받았는데 잘 사는데 몇십억도 아니라 그냥 십몇억 혹은 언더 10억 아래인 사람도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1등 당첨자 이거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뭐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막 조 단위로 올라가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당첨자가 문제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게 팩트예요. 아이 목사님 저 그냥 근거 없이 얘기하네. 제가 이건 팩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로또를 맞으면 불행하게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진짠가 아닌가를 10여 년 전에 뒤졌어요. 근데 그 설교를 못했어요. 뒤지면 뒤질수록 잘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거의 한 10년을 제가 자료 로또 나올 때마다 다 모았어요. 그 자료를. 팩트예요. 대략적으로 제가 정확히 그 자료를 모은 거를 통계를 내보자 한 건 아닌데 느낌상으로 보면요. 3분의 1은 말 그대로 패가망신이에요. 3분의 1은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한두 번 도둑 맞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막 살해당해요. 손자까지. 그런 사례 무수히 많아요. 3분의 1은 로또에 당첨된 거를 다 후회해요. 이혼하든지 친구 잃던지 빈털터리가 됐던지 빈털터리가 됐는데 돈 쓰는 건 익숙해요. 아무 일도 못해요. 마약해요. 그게 또 다른 3분의 1이에요. 나머지 3분의 1은 괜찮아요. 이게 팩트예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3분의 1이라는 거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로또 타면 다 망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도 막 윤리적인 것 같고 겁줘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만들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구하는 신앙은 팩트에 근거해야 돼야 된다고 믿어요. 괜히 허황된 얘기들 막 이러고 말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근거 삼아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마치 제가 지난주에 그 다윗의 고고학적인 문제들을 얘기해버리는 게 그 사실을 알아야 참된 진리가 무언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로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삶을 불행하는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그 3분의 2 정도 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에는 거의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그들이 큰 재물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거를 핸들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큰 재물이 그에게 복이 아니에요. 이건 저주예요. 야곱이 르우벤에게 장자권 안 준 게 딱 이 이유예요. 장자권은 엄청난 책임을 요합니다. 근데 불같아요. 성질도 있고 욕심도 있어요. 그래서 장자권 안 줘요. 그의 DNA들을 쭉 보면 자저손손 그래요. 그냥 전쟁 때도 그냥 이렇게 소극적 눈치 보고 있고, 그래서 데보라에게 직살나게 혼나고, 다윗 시대는 활약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 갔는데 흔적이 없어가지고 무지하게 시간 썼습니다. 그거 찾느라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르우벤에 안 준 건 르우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지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복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주어져요? 그거 복이에요. 하나님은 알아요. 이거 주면 어떻게 될지. 안 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생각지도 않은 무언가가 큰 복이 떨어졌다라고 느껴지나요? 하나님께 기뻐해야 될 거는 이 재물이 아니라 와, 나를 이걸 핸들할 수 있는 그릇으로 보신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칼을 휘두르는 자예요. 자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칼로 무슨 짓을 저지를 줄 모르니까 유다라는 강력한,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유다 안에 쏙 들어가게 해요. 보호를 받아요. 이게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 어때요? 이게 할 얘기가 많았는데 제가 너무 아깝게도 막 다 잘랐어요. 결론적으로 보면요,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얼마나 서운한가 아니에요. 이게 더 복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합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칼로 휘둘러서 망할 줄 알았는데 그 칼을 율법의 도구로 쓰게 만들어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도를 선포하는 그런 지파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상치 않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복 받았네라고 make sense 하네 라고 느껴지겠지만, 제가 보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들이 받은 복은. 자, 그들은 지금 아버지한테 뭐를 해요? 반역, 거짓말, 살인합니다. 다시, 반역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해요. 와,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온 누구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에 누구를 말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예요? 비슷해요. 마귀, 사탄의 대명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지가 꿰찰라 그랬어요. 사탄의 가장 특징, 살인과 거짓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세 아들이 한 짓은요, 아버지에게 누가 뭐라 그래도 마귀 짓이에요. 사탄 짓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잘라내버리고 나머지 아들들만 챙겨가지고 이스라엘 만들려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들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품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큰 복이에요. 이게 큰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를 알잖아요. 얼마나 못돼 먹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남이 모르는 비밀을 다 갖고 있는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갈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어 요셉을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르우벤을 대신해서 장자권을 받아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요셉의 12아들 중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요셉의 12아들 중에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요? 지금 장로님이 정답을 말했어요. 요셉이에요? 아니에요. 장자권 요셉이 받아요. 요셉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서 나와요? 유다에게서 나와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은 요셉 지파 사람 아니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근데 왜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을까요? 이걸로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속을 끙끙 앓은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한번 보겠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건 뭐냐면요, 유다에게서 나잖아요. 그러면 이때 축복할 때 요 세 아들 이렇게 순서되거든요. 순서예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글렀어요. 아니야. 그럼 장자권 누구에게 주면 돼요? 유다에게 주면 돼요. 그럼 it makes sense. 유다에게 장자권 줘서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끝.
생뚱맞게 11번째 아들에게 줘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장자권과 왕권의 차이예요. 두 권한은 굉장히 강한 권위와 지도력을 의미해요. 실제적으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보면 그거를 풀이할 적에 왕권과 장자권을 같이 풀어가요. 그러나 너무너무 오랜 세월 동안은 구분했어요. 장자권과 왕권을. 장자권은 어떤 의미냐면요, 주로 물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복을 원한 거예요. 왜 장자권 달달라 그랬어요? 나는 이 이후에 어떤 게 문화적으로 장착이 되냐면, 장자는 유산의 2배를 받아요. 다른 자녀보다.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영적인 욕심이 아니었어요. 물질적인 거였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말씀드렸지만, 레위하고 요셉이 빠져서 에브라함이 이 둘이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아들 둘이 장자권을 2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받을 때 이 땅 받아도요, 이 보세요, 에브라함하고 므낫세는 이따시만 해요. 이 에브라함, 므낫세 이 세 지파를 합치면 거의 3분의 1 넘어요. 이게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그걸 요셉이 르우벤을 대신해서 받은 거예요. 실제로 장자권을 물려받은 요셉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남은 11형제를 책임집니다. 실제 그 역할을 감당해요.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11번째 아들에게 줘요. 마지막으로 유다를 볼게요. 말씀대로 유다는 왕권을 받게 될 거를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에 사실 우리가 주로 주목하는 게 누구의 축복을 많이 생각해요? 요셉. 너는 담장 위에 뻗은 나무. 이게 다 요셉의 축복이에요. 유다는 주목받지 못해요. 실제는 유다가 훨씬 더 강력한 성경의 메시지 인물이에요. 그에게 예언한 그 내용들은 그 구절 한 절 한 절이 다 왕권에 대한 예언이지만, 제가 다 살펴볼까 하다가 그냥 10절 하나만, 대표적인 걸 아마 볼 거예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래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익숙해요? 낯설어요? 낯설죠? 왜 낯선지 알아요? 아마 누구든 그래, 저게 왕권을 받은 거라고 알고 있어. 그런 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럼 규가 뭐예요? 규 어려워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홀이라고 번역했어요. 홀. 규도 모르겠고 홀도 모르겠고 영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야, 그런데 우리는 유다 막 왕권 받았다고. 이게 신앙의 모순이에요. 저는 그게 참 속상해요. 진짜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이게 왜 왕권인 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왜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규가 뭐냐면요, 이게 규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막대기예요. 이건요, 요즘 현대에도 영국 대관식에 쓰임 받습니다. 찰스 황제 3세죠. 이게 규예요. 홀이라고도 해요. 이건 보주라고 얘기해요. 보주. 엘리자베스 2세 때도 보주와 왕권을 상징하는 규를 들고 있어요. 둘이 비교한 거예요. 엘리자베스와 찰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지팡이 두 개 들고 있잖아요. 통치권, 왕권. 그 두 개 들고 있어요. 똑같은 의자와 똑같은 지팡이. 규가 너에게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복종한대요. 이 앞절을 보면 그가 찬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규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왕이 탄생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실로 제가 이거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이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서 그를 복종하고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유다에게서 나올까? 제가 요셉 이야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유다는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요셉이 장자권 받았고 요셉이 가진 게 풍요하고 요셉이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요. 그러면 그에게서 예수가 나오는 게 좀 it makes sense,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쪽으로 안 나와요. 그쪽으로 보면 영적으로 더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그쪽으로 안 나와요. 유다에게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죄인의 상징인 유다에게서 태어난다라는 말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서 난다는 얘기예요. 그가 죄인인 유다에게서 태어나야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장자권 받은 요셉에게서 나오면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베풀고 역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셔가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서 안 나와요. 유다에게서 나옵니다. 죄인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 십자가를 집니다. 그게 바로 대속의 은혜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요,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관심조차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바로 유다 너에게서 태어난 왕이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십자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그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때 이미 나를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이 12자녀에게 한 야곱의 축복은 보세요,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미리 주어진 거예요. 미리 주어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잘 모르냐고요? 왜 나는 여전히 못 받은 것 같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복이 물질적인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유다의 축복보다 요셉의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 나 장자권이 돼서 물질적인 축복 왕창 쏟아부어 주세요. 왜 안 들어오냐고요?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요.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우리에게 무지하게 지금도 쏟아부어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몰아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깨달을 때까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제 말씀을 깊이 이해해서 한 주간 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하나님, 안 보이는 거 보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군요, 알게 해주셔서 이제 그 복을 나에게 머물거나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 요셉,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듯이 나의 섬김이 그리스도의 열매로
맺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한 주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어요.